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두 절을 같이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에 힘쓰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오늘 우리 전도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옥토고 하나는 먼지인데 우리는 우리의 원재료는 먼지입니다. 이 먼지를 하나님이 손수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실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이고 그 생명력이 임하게 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 듣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받았던 말씀, 최우선해야 할 절대 망대는 예배의 망대다 말씀하셨죠. 예배는 절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 사단은 이 예배를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워야 되죠. 그 영적 전쟁 중의 전쟁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오직 예수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사단을 보고 사단을 막 깨부수고 두들겨 패고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주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져다주는 시험, 그게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나와 다른 사람까지 죽게 되어지지만 진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나와 또 내 가정과 교회와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참된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 성령의 충만함의 생명력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일단 5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여름에 주셨던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실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 성취의 300%죠. 이번 여름에 주셨던 진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랬죠. 5가지 길 기억하십니까? 첫째, 말씀 성취 300%죠. 300%는 단순히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300%라는 것은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응답이고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 300%, 우리 영적 황제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누려야 될 그 응답이 말씀 성취의 300%, 기도 응답의 300%를 누려야 되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곧 나의 업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자의 삶을, 전도의 응답들을 누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배경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 하늘 나라와 그리고 저 보좌와 영원의 배경을 우리가 300%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영적 황제의 시간이라 그랬죠. 24의 응답을 통해서 24의 기도를 누림으로써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말씀 성취의 300%. 그럼 어떻게 이 응답을 누려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 성취의 300%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이다.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은 말씀이다라는 결론이 나야 되죠.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좀 써드릴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이 성경 구절들을요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또 소리 내서 읽으시고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어느 정도로 묵상하냐? 진짜 나의 최우선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말씀이구나. 나는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날 때까지요. 진짜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곱씹으면서, 암송은 뭐라 그랬죠?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읊조리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의미가 내게 은혜로 확신으로 올 때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오늘 하나하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관절, 그리고 골수, 이건 뭡니까? 우리의 몸, 육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어디까지요? 생각까지 찔러 쪼개는, 그 생각까지 파고 들어가서 바꿀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 문제 아닙니까? 내 생각이 결국에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문제 아니면 문제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도. 근데 그것을 내가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파고들어가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9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로 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불과 같고 그리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시편 33편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이 지음되었다라는 것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33장 9절요. 시편 33편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말씀으로 안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명령한 대로 경고히 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선포되어진, 내게 주어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대기권 안에 있는 물은요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순환하면서 때로는 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나무의 양분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 물의 양은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눈엔 줄어든 것이 보여지지만 저수지는 말랐더라도 그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든지 대기에 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세상에 떠돌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읽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게 믿어져야 말씀 성취 300%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말씀 외에 다른 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거나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고 그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끝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아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시간,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시작과 함께 다 이루신 거예요. 왜?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이죠. 여호수아 2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23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죠. 여호수아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21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끌어온 역사에 대한 고백이라면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 개인의 인생을 두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 말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말씀이 하나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모음은 점과 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점이 1개, 2개, 점이 3개, 거기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게 세로로 한 줄, 옆으로 뭐 이렇게 한 줄, 거기에 따라서 다 발음이 달라져요. 거기에 한 점이 사라져도요 다른 단어가 되어지고 한 획이 사라져도요 다른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1.1획도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에 맡겨야 돼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무리 악인을 구별하려고 해도, 아무리 죄인을 구별하려고 해도, 아무리 오만한 자를 구별하려고 해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제 아는 분이 어떤 분을 너무 괜찮은 분이고 친하니까 추천을 한 거예요. 추천해서 이제 그분이 어떤 자리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진짜 좀 속된 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표시가 안 난 거예요. 누가 이 소개한 사람이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왜냐하니까 잠깐 한 것도 아니에요. 거의 뭐 한 5년 이상 알고 지냈는데 그런 모습들 하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사기꾼이 어디 뭐 사기꾼 써가지고 옵니까? 사기꾼인 줄 알면 사기 안 당하죠. 누가 악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오만한 자인지 구별이 돼야 구별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야 되는데 죄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별을 못하니까, 분별이 안 되어지니까. 그 구분과 구별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는 말씀의 인도 따라가기 때문에 누가 악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오만한 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어리석어 보일지는 모릅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바보 같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고, 왜 만나를 먹게 하셨고, 왜 그 힘든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말씀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로마에 가면은 다시는 바울이 돌았던 그 전도 현장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화했던 그 지역의 장로들을,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부르죠. 그게 불러서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0절, 20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겠다. 말씀 속에 있는 자에게,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300%가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300%가 되어지느냐? 먼저는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일단 말씀 듣기 전에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인데, 그 사람은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찔러가지고 그것도 강대상에서 내 이야기를 저렇게 하냐고.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이 너무 신화 같은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데 큰 체험을 한 사람은요, 말씀보다 체험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말씀 받은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그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 말씀이 늘 걸려요. 나도 모르게 그게 말씀을 자꾸 밀어냅니다. 말씀에 내 삶을요, 나의 인생을 의탁해야 돼요. 말씀의 배에 내 인생을 그냥 태워보내야 돼요. 그런데 계산이 많다, 생각이 많다, 그렇다면요, 절대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 받기 전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세상 이론, 세상 문화, 세상 지식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때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원죄로 인한 모든 그 저주와 재앙, 그 오래된 각인들, 뿌리, 체질이 내게 있는데, 태어나서 이 세상에 접하는 모든 문화는 우상숭배의 문화, 점술, 미신의 문화고, 이 세상에 배우는 학문은 모든 학문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도록 만드는, 네가 하나님이다, 이걸 심는 학문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와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여기서부터 말씀 성취 300%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이 내게 임하게 돼요. 말씀이 내게 임해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말씀이 내게 임하기 전에 나에게서 자꾸 채가 걸러진다니까요. 내 듣기 좋은 대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다 그러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래요. 자기 귀에 따를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세상 것을 원하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는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고 나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나의 마음을 백지와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다른 데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판에 그대로 기록되어지고 각인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아멘입니다. 믿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내 생각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300%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말씀이 내게 들려지죠.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은혜에 받고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은 은혜 받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사명을 심는 거예요. 미션, 절대 미션을 하나하나 다 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 크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각자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지금 다시 설명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미션을 받고는 그 미션을 이루려고 뛰어나가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들떠서 갈 게 아니라 그게 내게 각인 뿌리를 차지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이 내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게 각인되어지도록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오늘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죠.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그 말씀으로 답이 나오고요. 그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일 정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내게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방향이 그 말씀으로 맞춰질 때까지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면 네 번째, 모든 행위가, 모든 삶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말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단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결정을 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버린다는 것은 오직이죠.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맺혀지는 열매가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응답을 받은 증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믿습니까?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가 의로 여겨진 바 되어진 것이죠. 요게벳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요게벳이 아이를 이제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도 크잖아요. 들키면 애도 죽고 자기들도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애를 살리기 위해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봤다 그랬습니다. 이 요게벳은 분명히 언약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만 보더라도 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진 언약을 보더라도요, 이 요게벳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였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애굽의 종 될 것과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올 것, 애굽의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애굽인지는 몰랐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요게벳이 보니까 지금 현재 애굽의 종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들을 건져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전달되어졌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잖아요. 요셉이 죽을 때에 내 해골을 형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해골을 애굽에서 나갈 때에 이 땅에서 나갈 때에 내 해골을 챙겨서 나가라. 왜? 요셉이 그냥 내가 고향이 그리웠기 때문에 고향에 묻어달라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였죠. 왜? 형들도 그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언약을 붙잡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언약을 누가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우리 고향으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게벳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건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던 가운데 아들이 죽게 되어졌고 우리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명 걸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하나하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놓았던 그곳이 애굽의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목욕하던 목욕터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를 이제 떠나 보내야 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정말 이 언약의 안에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오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오롯이 기도하는 가운데 요게벳이 인도받았던 거예요. 유 목사님은 완전히 이번 그 일부 예배 때 적나라하게 쫙 하나하나 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니까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언약 중심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요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인본주의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바로의 그 공주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보는데 히브리 아이인 줄 아는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자녀로 삼았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반역이잖아요. 왕이 내린 명령을 그 아이를 죽이라 했는데 아니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는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300%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탁 온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그를요 사용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각본 짜놓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요 시간표에는 몇 시에 버스 타고 몇 시에 어디서 내리고 가다가 뭐 몇 시에 똥 싸고 그거에 하나님 다 정해졌냐?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던 우리를 기계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따라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기준 삼아서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잡은 언약, 사무엘이 앞전에 와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었지만 늘 마음에 뭐냐? 왕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왕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고 왕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이 그렇게 떠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있었지만 왕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왕으로서 결정하고 왕으로서 결단하고 가는데, 갑옷도 입을 수 없을 만큼 16살, 17살 된 그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웃기죠. 다윗이 거기에 나가서 지면 다윗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나라에 국군이 걸려 있는데 사울 왕이 소년을 내보낸다니까요. 가능합니까? 근데 사울이 뭐라 하지 못할 정도로 뭘 봤냐? 하나님의 언약을 본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과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본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을 의지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이 던진 돌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던진 돌을 사용하셔서 그 돌을 골리앗의 여기에 맞춰가지고 죽게 하시죠. 언약 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죠. 사실 그 진미 먹고 안 먹고가 뭐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사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 그거 먹으면 귀신 쓰인다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먹어도 됩니다. 먹는다고 나한테 뭐 이상한 일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언약 붙잡고 언약에 의지해서 나의 선택을 결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저 우상 숭배한 재물을 우리가 또 먹어서는 되겠냐? 그리고 결단은 하나님이 그것을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그 도에 도를 다스리는 그러한 도지사로 하나님 세우셨죠. 불못불 속에 그 잠시 엎드린다고 큰일 일어나겠습니까? 그 왕의 신상 앞에 엎드린다고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세 친구를 죽이겠습니까? 아니죠. 언약의 근거에서 결단하고 선택한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언약 붙잡고 행했더니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바울이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9장 15절 이 언약이 바울에게 완전 각인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 이게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10수년간을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에 부름받기 전까지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완전히 그 언약에 사로잡힌 바 되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가서 바울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되었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갖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음이었잖아요. 1차, 2차, 3차 이방인들에 가는 걸음이었고 그 이방인으로 가는 동안에 바울의 마음에는 늘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왕 앞에서 가야 돼요.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그 시대에 황제가 있는 가이사 앞에 내가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 길 속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가야 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바울의 결단이고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법정 앞에 서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정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해야 할 것이다. 풍랑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이전에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언약 잡고 결단하고 언약 잡고 행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언약 잡은 자의 말과 언약 잡은 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300%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그 말씀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운명을 거세요. 진짜 그 말씀을 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여호수아와 같이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여러분 간다면 그 언약 따라 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이 언약 성취와 함께 증거로 하나님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말씀 성취에 300%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정말 나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받아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 내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언약 따라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